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사라의 선웃음이 한박 웃음이 되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라의 선웃음, 쓴맛, 아픈 거지요. 상처.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이 본문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89살일 때입니다. 89, 저희 어머니가 88이거든요. 연로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장장한 거예요. 원래 88입니까? 9입니까? 7입니까? 9이요? 따야. 누가 내년에 90 된다고 보겠습니까? 예. 근데 이옥순 권사님은 사라보다 10살 적습니다. 근데 만약 이옥순 권사님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저분이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인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슬픔을 간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웃음 속에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함께 그 웃음과 흘러내려가는 거지요. 슬퍼서 웃고, 때로는 기뻐서 웃고, 기가 막혀 웃고, 심지어는 억지로 웃기기도 합니다. 여러 웃음이 있죠. 허탈한 웃음이 있고, 선웃음이 있고, 비웃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좋아서 웃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은 창세기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아브라함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큰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살에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는 65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며 그 복은 뭐냐?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살은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하나의 아이라도 낳아야 될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살이 되고 사라는 8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숲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숲 있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천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24년 전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현현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대접하는 것을 받으시고 가시는 길을 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막 앞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있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송아리질을 잡고 극진하게 음식을 차려 준비해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대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아, 1년 뒤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게 될 것이다. 지금 사라 나이가 89살입니다. 1년 뒤는 90살이에요. 90살에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신랑이 어느 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 멀리 가나안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하고 우리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엿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가운데 사라가 1년이 지나면 아이를 낳아서 젖먹일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89살 된 할머니 사라는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 손을 보니 쪼글쪼글하죠. 자기 몸을 보면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 웃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1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입니다. 그냥 사라 생각입니다.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지요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쓴웃음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24년 전에 자신의 몸이 그래도 65세였잖아요. 진작에 아들 주려면 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4년이 지나와서 이렇게 89살이 된 지금 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때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때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65세 때 사라에게 아들을 안 줬을까? 필요한 아들이에요. 복을 받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 왜 안 줬느냐? 그때 받으면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 집에서 낳는 아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완전히 들어버려 100살이 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믿음이 믿음인 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꾸 자기 몸을 보는 거죠. 내 몸이 늙었고 내 신랑도 늙었고 우리에게 무슨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천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웃었던 웃음은 의심의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왜 사라가 웃느냐 나무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파도의 물결과 같다. 의심하면 얻지 못한다. 자꾸 사라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라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막에 들어오셔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찌 자식을 낳을까 쓴 웃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아요. 10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들은 그냥 우리의 현상에 의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연계의 흐름 속에 나이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보약 지어 먹고 불임 치료하고 다 해도 안 되는,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어서 그때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믿음의 자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거는 네 몸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다. 사라의 몸으로 낳지만 사라의 몸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고 너 몸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 언약으로 낳는 것이다. 그 언약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들은 이삭인데 그 이삭은 언약이 된다. 언약의 자식이다. 언약으로 열매 맺고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웃다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라는 너무 가짜나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겨지지 않아 엎드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찌 100살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는 웃음, 선 웃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비웃고 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치료가 되고 그 선 웃음이 사라의 가슴 속에 치료가 된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삶을 보면서 이 한박 웃음이 사라져버린 고통에 이런 쓴 웃음이 가득한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어떤 그런 희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나의 인생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그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렇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단산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깨어진 그릇입니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잉태할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이 힘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정말 불가능한 일, 안 될 것 같은 일,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든 가정과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어야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분을 축복하겠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겠다, 여러분을 살려주겠다,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책임진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내 환경 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 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나는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다 내 안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그 후회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 결혼해놓고는 내가 너를 왜 만났니? 그러고 후회하고요. 헤어지면 또 그리워가 울고 짜고 난리 나고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을 선택한 거, 못나고 부족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한 거, 선택했지만 그렇게 오래 세월이 지나 24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하는 데에도 선웃음을 짓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봄에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 안 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후회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90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이삭이라. 그런 웃음입니다. 웃음. 근데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한박 웃음이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삭을 보는 순간에는 한박 웃음이 그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선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한박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한박 웃음에 주인공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무려 67년간을 선교한 분이 계시면 전설적인 인물. 이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요.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인지 몰라요. 스탠리 존슨하고 하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예? 선교사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에 막 복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한국을 기독교인들로 막 이렇게 하는 1907년에 그때에 인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1973년까지 67년간이나 선교 활동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그만둘 때에는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죠. 80이 넘은.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중풍이 온 겁니다. 절반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선교를 못 하잖아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가 처음에 젊은 시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삶이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이 종교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힌두교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지치고 열매를 얻지 못한 가운데 낙심해가지고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존스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느냐? 그랬을 때 예,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스탠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쳤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지금 사과나무 아래에 있지? 예, 그 나무를 한번 봐라. 이 나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예, 살아 있습니다. 그래. 그 나무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그 나무의 가지가 태양을 향하여 뻗어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사과 열매가 맺힌다. 단 이 나무가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고 가지가 태양을 바라보며 있는 한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스텔린 존슨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하고 67년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많이 들어 8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 중풍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병실 문 앞에다가 글을 붙여놓고 10번이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라고. 뭐라고 하느냐면 스텔린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실에서 일어나라. 간호사들이 주사 놓으러 올 때 주사를 놓기 전에 문을 열면서 먼저 해야 될 말이 스텔린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들도 방문객들도 모든 청소하는 사람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말 안 하면 호되게 소리 지르면 나가 다시 돌아. 그러니까 그 방에 출입하는 사람마다 다 스텔린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요, 놀라운 역사는 이분이 90이 넘어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더 이상 선교를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그 병실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본인이 인도 67년간의 선교 사역 속에 일어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그 일하셨던 역사를 그때 병실에서 다 써서 출판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이 호응을 얻게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스텔린 존슨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된 이유를 한 줄로 기록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 그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라가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남편이 어떤데, 내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지금 89살 먹은 할머니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 세상에 사람들이 웃겠다 하고 자기도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엎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 그 늙어버린 사라의 몸에 잉태할 몸이 만들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과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이 설 연휴를 보내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